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7절에는 그 빚이라는 말로 끝냈습니다. 줄 것이죠. 줄 것, 의무. 모든 사람에게 그 의무를 다해라. 조세의 의무가 있으면 조세를 바치고, 관세의 의무가 있으면 관세도 바치고, 그렇게 하라고 의무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빚이라는, 사랑이라는 그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공동 번역이 굉장히 아주 잘 번역했는데요. 공동 번역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참, 잘 번역했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게 되지 않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떤 빚도 지지 말되 그러나 사랑의 빚은 져라. 근데 여기서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한 이 말이 구약에 보면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을 지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서 빚 없이 사업이 됩니까? 사업을 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고 대출을 해서 빌리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아마 의무를 다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필요에 따라서 원금을 계약된 대로 내고 있으면 이것은 현재 그 대출은 그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야 할 이자를 전날에 안 된다든지 갚아야 할 원금은 할부 원금을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출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을 준 뒤에 그래도 안 갚으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채무불이행 선언을 합니다.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 대출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당사자에게 보통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데 이행해야 할 채무가 이행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있는 것. 주어야 할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태. 내가 돈을 빌렸지만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을 때는 그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런 서로 간에 다툼이 없이 가는데 한쪽이 이제 채무를 이행을 안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 이런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을 경우는 빨리 돈을 갚아라 하는 그런 얘기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빚은 아무리 해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보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바울이 그렇게 권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사랑의 의무에 대한 근거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졌었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은 율법을 다 완성한 것이죠. 그런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쭉 나가다가
다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 말씀 가운데 다 요약이 되어 있다. 이런 원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제 좁게 해석을 했죠.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실천하기 힘드니까 말하자면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너도 내 이웃이 아니고 너도 내 이웃이 아니고 그래 남은 것만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이웃이라고 하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누구도 다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다. 저 앞에다 보면은 사랑은 어떤가 하면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 사랑을 하자면은 어떻게 악은 어떻게든지 멀리하고 그리고 선은 어떻게든지 선한 쪽으로 가서 붙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최소한의 사랑은 이런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실천을 못하더라도 이웃에게 해는 끼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의무, 사랑의 계명에 대한 그 기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땜이 닿되 또한 너희가 이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종말의 시기가 더 가까워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바울이 살았던 그 시제는 곧 예수님이 재림할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말세의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죠. 그러니까 내일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때, 이 카이로스 때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지금 안다. 그 때는 뭐냐면 우리가 벌써 자다가 깨야 할 그 때가 벌써 왔다. 주님이 재림할 시기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분명히 가까워한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워져.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은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때 우리는 해가 뜨기 직전에 더 어둠이 깊다고 그러죠.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낮은 가깝고 그래서 우리는 곧 우리가 낮에 다니는 것처럼 다니자. 13절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행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종말의 시대를 탄다 이거죠. 종말의 시대.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재림해 와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고 그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다 부활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고 다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이 종말. 그리스도는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사는 거죠. 말하자면 내일 세상이 끝나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 내일 세상이 끝나는데 오늘 무슨 내가 중심으로 살 게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고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이게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런 자세, 이 마지막 때, 이제 곧 자다가 깰 때가 왔고, 종말의 시대가 도달했고, 그래서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주님이 오실 그때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가치를 거기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거죠.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에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에 그 어거스틴이 대호각성하고 자기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초계처럼 버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없고 주님이 대리하면 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이제 주님께로 가는 것. 세상에 더 이상 가치가 있는 것이 없어요. 하늘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더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고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세상에 이런 시시한 것이 뭐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어떠한 황금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어떠한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배설물과 같이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거란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나 중심의 삶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 간의 관계에 불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13장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14장에 들어갔습니다. 자, 14장, 15장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14장과 15장 반 정도까지인데요. 이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로마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 로마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장까지 이신칭의의 교리와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방인에게는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석장에 걸쳐서 유대인도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논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13장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외에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14장과 15장 일부는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 내부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바울이 해답을 제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로마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시대의 교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장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자,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이 문장이 어찌 보면은 주제를 미리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받아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고. 용납하고 그들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투지 마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걸 생각을 하든지 간에 믿음이 연약한 데는 연약한 대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해 줘야지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논란을 일으키면 싸움만 되고 그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잘 하나가 되어 해서
하나 되는 한 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해법을 제시하는 거죠. 말하자면 로마 교회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황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 간에 다툼이 많아서 이 황제가 화가 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간에 논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 그래서 49년에 이 로마에서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라 다 가정에서 모이던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이 가정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 추방령을 받아서 외부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때 나간 사람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 유명한 사람 만났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54년은 다시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됐어요. 이 왕은 이제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니까 옛날에 추방령을 내렸던 이 황제령은 이제 폐기된 거예요. 폐기. 추방령은 폐기가 되고 다시 이 사람들이 로마로 이제 돌아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가정교회는 그전에는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소수이겠죠. 소수가.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괜찮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나 문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돼.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옛날부터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남자들이 할례를 하는 것, 남자들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자기들의 그 정결 규정이거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더럽다 그러고 어떤 것들은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더러운 것을 절대로 자기가 손댈 수가 없고 손대면은 다시 깨끗하게 하는 어떤 제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라도 그런 속된 것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우상 숭배를 굉장히 멀리 했는데, 이 로마에서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특별히 고기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이 고기를 잡고 나면 그것을 신전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이것을 시장에다가 대부분 내다가 팔았다. 대부분의 팔리는 그 고기들의 대부분은 다 이게 신전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물건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는 게 너무나 깨름칙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물건이라고. 그리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그리고 또 자기들은 뭐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무슨 칠칠절이라든지 이런 자기들의 절기, 유명한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잖아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 문제, 그다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고기를 먹지 않는 문제, 음식을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않고 정해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런 몇 가지 문제들에 있어가지고, 바울이 아무리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모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이제 성취가 되어버리고, 더 이상 신약에 와서는 그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율법으로 자유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 상당히 달라서 그들의 삶에서 많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교회 한 가정교회에서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이제 보통 식사 교제라는 겁니다. 식사가 이게 딱 그 문제로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서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상당히 갈등이 된다는 거죠. 이런 중요한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이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두고 바울이 이제 어떻게 공고하냐면 믿음의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아라. 믿음의 강한 자가 믿음의 연약한 자를 포용하고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의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고기를 안 먹으니까 먹을 게 뭐겠어요? 채소밖에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신학에서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냐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신앙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변적인 문제다.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하죠. 아디아포라라고 헬라말로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면 아무런 생산적인 일도 없고 결국 서로 다투어서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아픔만 겪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오늘날에서도 굉장히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아디아포라 문제, 본질적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의견인데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고기를 신상에 바쳐졌든 안 해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기는 항상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먹을 수 있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먹는 게 너무나 심령에 마음에 받아지지 않은 거예요. 깨림칙해서. 그래서 안 먹는 유대인들을 보고 에이 그것도 먹는 믿음이 없어? 그러고 그래 그렇게 사람이 업신여기지 마라. 유대인들에게 또 먹지 않는 자는 유대인들은 그걸 함부로 먹는 이방인들을 보고 저런 우상에 바쳐진 저 음식을 함부로 먹는다고 그 사람들을 또 비판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들도 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받으셨는데 네가 왜 그 사람을 비판하냐.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둘 다 유대인도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하지 말고 그 먹는 유대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못 먹는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서로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잘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를 봅시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보면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서 앞에 보면 이제 비판하지 마라 그랬죠. 누가 비판합니까? 먹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봤나.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를 함부로 그 더러운 것을 먹다니.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을 보고 바울은 말해 네가 누구길래 감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남의 하인이라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왜 남을 간섭하느냐. 하나님의 종은 그 사람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누구에 달려있다? 그 사람의 주인에 달려있다. 하나님, 주인인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
그런 주제에 넘는 짓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 말도 아까 절기를 지키는 문제죠.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은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떤 날이든 다 중요한 날이다, 다 좋은 날이다.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날을 같게 생각한다. 그런데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서로 간에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는 바울은 말하기를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일에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라.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사람들은 왜 나를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안 지키는 사람은 왜 나를 지킬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나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지킨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죠. 뒤에 보면 나오듯이 그 나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나를 지킨다고. 그리고 그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거죠.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것도 이 사람은 안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지킨다고 해요. 자기는 자기대로 이게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지킨다는 자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 확신 없이 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각자가 믿음에 근거하여서 행동해라 하는 그런 권고죠. 맨 뒤에 보면은 믿음에 의거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죄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다. 그러면 그거 죄인 거지. 내가 확신 가운데 이것은 아무런 죄가 아니야. 하나님께 아무런 그 관계가 없어. 그러면서 내가 한다 그러면 그것은 설령 죄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논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의견이나 그 사상에 기초해서 나름대로의 분명한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한다면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먹는 자도 아무거나 다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근데 먹든지 안 먹든지 다 결론은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다 자기의 믿음의 근거에 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상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대방이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말하자면 중요한 것이 뭐냐? 포인트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내 나름의 확신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소속된 사람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상 우리는 누구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없다. 갈라디아 2장 11절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생각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 고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대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슨 말하냐면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여서 성천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누가 됐냐면 온 천하 만물 모든 피조 세계의 주님으로, 왕으로 등극하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간 그 사건을 온 천상천하의 모든 존재의 심판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세상의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등극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사탄의 왕국에서 죄의 지배를 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여기서 뽑혀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뽑혀 나와서 이 하늘나라로 옮겨간 거예요. 천국으로. 이 천국에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주로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곳이 갔는데, 거기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는데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은 산자의 주인일 뿐 아니라 죽은 자의 주인이고 모든 존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언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 바라.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등극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 주권을 선언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통치자신 그 주님 앞에서 누가 감히 입을 열 수 있겠느냐? 10절 보면 내가 어찌 내 행제를 비판하느냐? 주님이 아닌데,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가운데 네가 감히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니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 심판의 대상일 뿐인데 감히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이냐?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이냐? 그 말이죠. 이렇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등극하셔서 주권을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고할 수밖에 없고 다 해명해야 될 것이고, 해명되지 않는 것은 죄로서 심판받겠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 앞에 어떤 부딪힐 것이나 어떤 그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형제 앞에 네가 혹시 두지 않았냐? 너 자신을 잘 살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 해법은 뭐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절기 문제, 먹는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심판의 대상이 아니냐? 말해, 네 코가 석자인데 감히 누구를 두고 어떤 형제에게 네가 무슨 왈왈할 자격이 있냐 이거죠. 이제 13절 이후부터는 형제를 넘어뜨리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작은 소자 하나라도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도 극단적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로마서 13장 뒤쪽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보고,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또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과 입장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일 당장 종말의 날이 오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이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며 나 자신의 내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는 문제나 절개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웃을, 내 형제를 비판하는 내 눈에 있는 들본을 놔두고 내 이웃의 그 눈에 티끌을 빼주고 있다는 그런 주제넘는 짓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도 마찬가지로 심판 대표에 쇠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또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